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치교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예배 모임의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주일 예배 11시 반에 계속해서 유튜브 라이브와 함께 동시에 생중계됩니다. 주중 모임과 주일 예배 후 친교는 아직까지는 모이지 않습니다. 시공사로 레리 와이스 건축사무소 선정했습니다. 견적을 이번 주까지 원래 주기로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건축 사들이 다 자재값이 올라서 아직까지 계속해서 건축의 에스티메이트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합당한 가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이병 목사님 내 환송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간단하게 환송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동정 보시면 김희찬 형제 계속해서 부대 훈련 갈 때는 한 달이라고 그랬는데 가서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2달이 될 수도 있고 3달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좀 빨리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병 목사님 대회 한국으로 6월 14일 날 출국 예정이십니다. 필라델피아 신앙고백 10장 유효적 소명에 관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유효적 소명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오직 특별한 은혜에 의한 것이지 사람 안에서 예견되는 어떤 것이나 피조물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는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피조물은 성령에 의해서 소생되어지고 새롭게 되기까지는 죄와 불법으로 죽어 있는 전적으로 피동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 사람은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제공되고 전달되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필라델피아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 연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정말로 주님 앞에 물을 끓는 심정으로,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업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편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힘차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을 주셔서 그 보혈로 모든 능력을 입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모든 주님의 치료하심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딴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정말로 연약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주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때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이끌림에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숨어서 우리를 정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회개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주님과 함께 고생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낙임을 정말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 주셨사오니 정말 앞으로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채우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완성하시는
기도하는 그때에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하나라도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주님의 건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 건축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평안 가운데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건강적인 문제 없이 지금까지 잘 견디고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급 가운데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오히려 모범을 보이며 주님과 함께 정말로 세상을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칭찬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다시 성경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삶을 견주어 보며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정말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증거들이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의 발걸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고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정말 심령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잠자고 있던 영혼을 깨우셔서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무엇보다도 협력하고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긍휼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판단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도와줄 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고 정말 긍휼함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직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소식들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온전하게 구별해야 되는 그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에 복 주셔서 하나님 참고 넘쳐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부족함 없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47장 전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넷을 가지고 그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신호를 받아 다리를 짜내고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헛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내 목에 심히 곱게 되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가 평안히 지내며 마음의 일을 나쁘니라 나의 다리가 없도다. 나는 가부로 지내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쁘냐 나의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는 젊어서부터 힘쓰는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 분인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조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보라. 보라 그들은 속에 같아서 오래 타니 그 불꽃의 새벽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불은 덮게 하여 소리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전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나만 모르는 하나님의 복수와 구원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말씀하시면서 숨어 계시다가 드러내시고 또 지으신 자들을 백발이 되기까지 늙어서까지 품으시고 업으시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분이 우리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당근을 때로는 채찍을 사용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면서 그들이 뉘우침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포로 생활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앞길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상황 가운데 포로가 되었고 또 모르는 상황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고 스스로 이루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과 갈대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대통령,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방의 왕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다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의 모든 패권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분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그 이방국들의 패권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역사하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바벨론과 갈대아는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다 취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취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방 민족인 갈대아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갈대아를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면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고 바벨론에게 패권을 주셔서 바벨론이 자기 스스로 나는 여주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 갈대아는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뛰어나서 이런 힘을 갖게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진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보내게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강대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바벨론은 그 70년 기간 동안 자신들이 이룬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민족이지만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영원한 제국이 될 줄 알았을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지만 모든 왕과 모든 지도자를 세우시고 모든 패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와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벗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나는 영원히 승자일 거야. 나는 영원히 이 제국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갈대아와 바벨론이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물질과 명예는 순간입니다. 영원한 승자도 없고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만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한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고하시기 위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패권을 차지한 것입니다. 무작정 바벨론을 사랑하셔서 바벨론을 잘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동안의 영화, 그것에 정말로 취해 있어서 아나 무인이 되어 있는 바벨론과 갈대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갈대아와 바벨론의 모습을 보시고 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보복은 바벨론으로부터 모든 권력을 빼앗으시고 더 이상 아름답다라는 칭송을 못 받게 하시고 여주인 노릇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바벨론이 교만했고 왜 이들이 아나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복수하겠다, 보복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복수하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나무인, 교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를 합해보면 교만했고 긍휼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벨론과 갈대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뭘 해도 하나님은 그냥 바라보시고 이스라엘을 그냥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징계를 주시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권을 주시고 권력과 물질을 다 주셨는데 그 가운데 보시는 것이 있어요. 교만한가? 긍휼을 베푸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도 권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욕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실 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들이 교만한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긍휼함이 있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반대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덕을 베풀지 않고 교만하고 긍휼이 없다면 넘치는 부를 절대로 계속 이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면 부모의 때에 부자가 되어서 어떤 기업을 이루었는데 그 부모는 정말 그 기업을 통해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자녀 때에 대해서 그 물질을 자기만 갖고 있고 오히려 사회에 베풀지 않는 그런 기업을 자식들이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샌가 모르게 그 기업은 이름이 없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세상을 보실 때 동일한 기준, 긍휼함이 있는가, 겸손한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성전을 지으면서 그 안에서 몸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돌보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력, 주신 물질, 주신 것으로 혼자 배부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신 것을 흘려보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것을 혼자 취하고 혼자 배부르면 그 사람을 교만하다고 보십니다. 야고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야고보서 6장 10절, 4장 6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큰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한 자에게 주시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고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아와 바벨론에게 권력을 주시고 패권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는가, 노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였습니다. 여러분, 진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은 하나님도 정하신 법칙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반드시 긍휼이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포위할 때 반드시 퇴로를 열어줘야 된답니다. 궁지에 몰린 적은 최후까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군사적인 전략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긍휼이 없는 나라, 긍휼이 없는 기업, 긍휼이 없는 개인이 있다면 하나님은 약자를 대신해서 보복하시고 약자를 대신해서 복수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가 미워서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긍휼함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복수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복수, 긍휼이 없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복수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나님의 복수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9절부터 11절까지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긍휼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수하시고 보복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을 베푸지 않는 그 사람이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 대상, 돌보지 않은 그 대상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것이 경건이다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똑같은 그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도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봐라 라고 그 자리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복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복수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모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수가 시작됐고 복수가 완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수가 온다라고 하면 알게 되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완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처가 불가능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돈이 점점 새 나가지? 왜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지? 라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점점 몰락해감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언제 시작됐는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수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르게 진행하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해석하기엔 더 좋은 해석은 뭐냐면 남들은 뻔히 아는데 너만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마 바벨론과 갈대아 안에서도 바벨론과 갈대아가 멸망하고 쇠락할 거라는 것을 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메데 페르시아가 강력해지고 있으니까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또 고레스를 잘 살펴야 됩니다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과 갈대아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지금 우리 모습을 봐. 아무도 우리를 물리칠 수 없어. 우리는 최강이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어. 라고 말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들에게 보복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교만으로 오히려 갚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가운데 그 복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교만한 것과 자신이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손해와 파멸의 복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도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왜 암으로 죽어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발병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암이 진행되고 암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라면 먹지 마라, 탄산음료 먹지 마라, 운동해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 유난히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요즘에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다가 제가 많이 몸이 아파지고 만약에 정말 암이라도 걸리면 저는 하나님께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에게 왜 암을 주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렇게 네 와이프를 통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이렇게 먹어놓고 나한테 그러냐? 그러실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와이프도 알고 다 아는데 저만 모르는 상태로 병이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스스로 얻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때 예수님의 재림하심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이야기를 소음으로 듣습니다. 우리도 그때는 모르지만 하지만 언젠가 오실 것은 압니다. 교회는 알고 있는데 세상만 모르는 상태에서 있으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때가 심판의 때요, 보복의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과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더 먹고 더 놀자 한다면 육체는 그 순간에 즐거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은 피폐해집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손해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해와 파멸이 이르는 것, 내가 받으면 괜찮습니다. 나만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한 것을 오히려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해와 파멸을 받는 것이 나만 받으면 괜찮은데 지도자 한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면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한 사장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생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목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부모 때문에 가정들과 자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무지함 때문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한때 많이 좀 문제가 됐던 가습기 첨가제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를 틀고 또 그 깨끗하게 해서 첨가제를 부어놓고 열심히 틀어줬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모른 채 틀어준 가습기는 그 아이를 죽이는 가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가정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나만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수와 징계와 손해는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분, 보복하시는 분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평소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지 않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도 모르는 순간 귀신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도 있고 마귀의 어떤 괴계가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려면 정말 조그만 사소한 경고에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걸까?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보다 용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계속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먹지 마, 이건 하지 마 하시는데 듣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도 바꿀 수 없는 고집과 아집의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복수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잘 나갈 때 남들을 돌봐야 됩니다. 돈 많을 때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겨줘야 됩니다.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잘 나갈 때 무인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수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지신 것이 많다 생각하시면 그 가지신 것으로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없는 것 가운데서라도 호의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의 긍휼이 있다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게 경건이라고 했잖아요. 성경 조금 못 읽고 좀 기도 못해도 하나님 저 고아와 과부를 돌봤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심판 이때에 조금이라도 참작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를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복수하신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어 줌으로써 나만 모르는 사이에 임하는 파멸과 손해를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만 모르는 사이에 임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서 겪는 손해와 파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정말로 오히려 내가 깨닫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긍휼이 있는가, 우리 가운데 겸손함이 있는가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흠없는 경건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이 있다면 정말 그것으로 베풀게 하시고, 물질이 없을지라도 가진 것에서라도 조금씩이라도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서 정말 주님과 함께 그 하늘에 올라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남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고 남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도와줄 것을 오히려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손해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정말로 남들을 축복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교만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교만을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고집을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아집을 없애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과 나의 무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족이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무지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만은 파멸의 길이고 아버지, 긍휼이 없는 것은 멸망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함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재앙이 없게 도와주시고 나만 모르는 사이에 얻어지는 병이 없게 도와주시고 나만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깨어 말씀 보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로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사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긍휼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긍휼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오직 주님만 겸손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아무도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곧은 목을 가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누구도 아직과 고집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늙어서라도 아버지 정말 주님의 등에 엎일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겸손히 낮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갈대와 바벨론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셨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패권을 주시고 그들의 강력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돌보는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푸는가, 노인에게 어떻게 대접을 하는가를 보셨습니다. 바벨론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패권을 빼앗기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긍휼 없음과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긍휼함이 없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들은 서로를 욕하며 서로를 헐뜯고 다른 교회가 뭔가를 하면 우리 교회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경쟁 심리가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교회 가운데 긍휼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긍휼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긍휼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재앙과 복수가 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가운데는 정말 주님이 명확하게 보이시는 드러나심만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살 때도 정말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서 겪는 어려움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게을러서 자녀들이 재앙을 받고 자녀들이 복수를 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모가 깨어있고 부모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봄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도 자손들에게 또 이웃에게 세상에 긍휼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제사보다 긍휼함이 더 낫다라고 하신 그 말씀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긍휼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겸손함이 넘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 정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살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긍휼함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고 또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긍휼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삶 가운데 주님의 또 피와 살을 기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서 목사님과 또 오늘 사모님까지 함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환영하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고 드렸듯이 이 목사님 네 분께서 다음 주 월요일 한국으로 영국 귀국은 아닐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예, 2년 동안에 일단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상황에 따라서 아마 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아마도 교회에서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를 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좀 어려워지면 다른 곳에서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저에게 참 어려울 때 오셔서 이렇게 딱 자리 지켜주시고 또 목사님이 되시는 것도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되시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또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어서 또 많은 일을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안수 받으시고 또 사역의 길을 또 가시는데 우리가 항상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 한국에 가서 사역하시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힘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긍휼하심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긍휼함이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싸우고 세상 사람들보다 갈등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복수가 세상에 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복수가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시키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정말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주님의 겸손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좀 영광의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본 것 같이 아는 것 같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날에 주님과 함께 만나서 찬양하며 기뻐 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충성하며 긍휼과 겸손함으로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